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다른 다툼의 소지가 있는 우상 제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시비거리로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문제는 그 이면에 더 큰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는 그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으로 인하여서 고린도는 사회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이 많이 의지되고 또 그 중심으로 돌아가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우상과 관련된 일들은 어쩌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친숙하게 일어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신전에서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로 쓰였던 고기가 시장에 유통이 되어서 누구든지 고기를 사려면 그 우상의 제물을 사야 하는 상황도 그렇고 또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그 세상에 있었던 자신의 습관을 끊지 못해서 여전히 우상 신전에 출입하면서 그곳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우상 제물을 먹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소위 이 교회에 이미 오래전에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그렇게 해서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은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어떤 사람이 볼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또 어떤 사람이 볼 때에는 대단히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러한 생각들은 결국 교회 안에서 논쟁거리가 되어서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일찍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익히는 시간이 오래되었고 또 그 안에서 자신들이 배우고 또 정립한 신앙의 어떤 체계들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표현으로는 이 사람들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는가, 그냥 그렇게 드려졌다 나온 것은 고기일 뿐이지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가 집에서 먹든 아니면 아는 이웃들과 함께 먹든 아니면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먹든 이들에게는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것을 자유, 곧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상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적으로는 초보적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표현으로는 이들을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도 신이고 우상도 신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이제 내가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다른 신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교회 안에서 신앙 이력이 오래되었고 또 말씀을 오래 배워서 바르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이건 그냥 가능한 일이야,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야 권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한다면, 물론 본인들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서 여기에서 거리끼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아직 초보적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상이라고 하는 신 앞에 드려졌던 것을 먹는 것을 보고는 이들은 우상을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그 앞에 드려진 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용기를 얻어서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그냥 우상 제물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울이 멸망하는 자리로 형제를 끌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고 있는 말, 참 신이라고 하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말대로 헛된 것이 맞다. 그 헛된 것 앞에 드려졌다 나온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도 너희의 말이 맞다. 그러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옳다고 하는 지식,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형제가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 그 지식의 유익함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더 깊은 내용,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옳아, 이것이 정당해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맞고 너희는 잘 몰라서 지금 틀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자신들의 옳음을 인정하는 것에 자신들의 지식을 사용하고 있고, 또 아직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기 형제들에게는 너희는 몰라서 그래 라고 하는 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자신들의 지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식은 옳고 그름을 정확한 근거를 대고 판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은 명확해야 되죠. 흐리면 안 되고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 것은 맞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라면 이건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지식이 많은 자들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명확하게 하고 싶지만 놓치고 있는 것, 그것은 자기 형제를
생각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식을 통하여서 답이라고 붙들고 있는 이 지식이 내 생각과 내 뜻을 정당하다는 데에 끌어다 쓰는 것뿐이라고 한다면 이 지식은 교만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저주받은 지식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식을 말하는 자들에게 너희의 지식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 지식으로 형제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왜요? 먼저 은혜를 입은 자가 해야 할, 책임져야 할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이제 맞고 틀리고의 문제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맞고 틀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기 위하여 부름받은 나와 같은 지체인 형제라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와 한 몸을 이루어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이 형제를 살리는 일, 세우는 일, 자라가도록 돕는 일, 이것이 먼저 부름받은 자, 그리고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자가 섬겨야 할 부분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 형제들과 의견이 많이 다르더라도 버려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100번 양보해서라도 함께 이해시키고 가야 할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길 함께 가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틀렸는데 그것을 감수하거나 잘 못하는 것을 오랫동안 봐주거나 또 잘 지는 것을 이렇게 참지 못하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정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바로 이 형제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그 여러 부서들을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한 번씩 찾아가서 보게 되면 우리 그 아이들과 학생들이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서에 공통된 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이들이든지 학생들이든지 직접적으로 그 예배의 순서에 참여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그 예배 순서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또 그 예배에 바르게 잘 임하도록 하는 그런 신앙 훈련을 우리 주일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문 앞에서 들어오는 친구들에게 그 주일학교 예배 순서, 그러니까 주보죠. 주보를 나누어 주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헌금을 봉헌하는 일들을 아이들이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잘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이렇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난처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주보를 나누어 줄 때는 이렇게 얼굴 마주 보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아주 무심하고 아무 그 심드렁한 얼굴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헌금을 봉헌하기로 맡은 아이는 이걸 또 이렇게 잘 들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가야 되는데 제자리에 서 있어요. 가만히 서 있고 선생님이 이제 뒤에 가서 할 수 없이 같이 이렇게 어깨 잡고 이제 밀고 들어가야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봉헌을 합니다. 기도는 뭐 아무래도 준비하고 왔지만 또 아이들이 친구들 앞에 서면 긴장을 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고 아이들이고 다 눈 감고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제 결국 안 하면 선생님이 대신 나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되나? 이거 안 되겠네. 이제 애들 빼고 그냥 선생님들이 잘 합시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빼버리게 되면 처음 가지고 있었던 목적을 놓치게 됩니다.
아이들을 미리 예배에 준비케 하여서 그 예배 순서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고, 그러면서 바른 예배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돕는 것인데, 이걸 잘 못한다고 해서 빼버리면 이 기회를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잘 못해도, 때로는 틀려도 그것들을 선생님이나 또 교육자가 잘 참고 잘 견디고 기다려줘서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자꾸 할 수 있도록 도와야죠. 그러면 하는 아이나 또 보고 있는 아이들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할 때까지 시킬 거니까요.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전체는 우상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탐욕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언급되었던 분파적 행동이나 음행을 행하는 것이나 지금 우상 제물에 관한 모든 것들이 탐욕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내가 옳다고 지지하는 지도자만 옳고 나는 그들만 따를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자기의 욕심에서, 자기의 탐욕에서 비롯된 내용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참된 자리에 왔으니 이제 내 육체가 어떠한 것을 행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음행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몸에 대한 탐욕을 거스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제물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으로 인하여서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마음이 그 안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익숙해진 것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죠. 처음 읽어보는 책이라고 한다면 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 좀 궁금해하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읽기 때문에 흥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하도 많이 읽어서 내용도 다 알게 되고 결말이 어떤 줄 안다면 흥미를 느끼기는 어렵겠죠. 또 어떤 게임을 배우는데 그 게임을 하나하나 해 나갈 때 잘 풀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또 잘 풀어가기 위해서 색다른 접근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작전을 세워보고 이렇게 할 때는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 다 해본 게임이고 더 이상 더 진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그 게임에서도 흥미를 잃을 겁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 갤럭시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한 대 나왔다가 나중에 2대 붙여서 이제 같이 막 쏘는 건데, 최고 점수가 100만 점이 제일 다 모든 최종판을 깨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군대 제대하고 제가 그걸 깼습니다. 깼다는 거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오락실 가서. 근데 그거 딱 깨고 나니까 더 이상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다 했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 다시 해서 안 될까 봐 이제 하지 않는 거죠. 이제 흥미가 떨어진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친구 만나는 일이나 또 부부가 그렇지 않을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별도 따줄까, 달도 따줄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혼한 다음에 별 따줘, 달을 좀 따다 줘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 그렇게 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익숙함을 어떻게 넘어가서 계속 새로운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성을 유지해 나갈까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말이라고 합니다. 말을 통하여서 그 감정을 교류하고 나누고, 또 말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거나 격려받게 되면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게 된다, 이렇게 머리가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부부 사이가 좋은 가정을 보면 이렇게 말을 서로 대단히 잘하는 모습들이 공통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처음 한 교회가 있습니다. 합동측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남자 집사님이 결혼 초에 자기 신혼 때 이야기를 하나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결혼하면서 아내 되는 집사님이 배워온 반찬이 콩나물 무침 하나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3일 내내 식탁에 콩나물 반찬만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집사님이 무안해할까봐, 아유, 콩나물 무침 당신 무쳐주니까 너무 맛있다, 내 이렇게 맛있는 건 먹은 적이 없다, 이 말 한 대가로 6개월을 콩나물 무침만 먹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콩나물 무침을 6개월 동안 하신 분도 대단하지만 그걸 6개월 동안 먹은 집사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했으니까요,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요, 콩나물 먹는 거 6개월 감수할 수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말을 잘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이제 아부하거나 아첨을 해라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게 이제 불편하죠.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부나 아첨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말을 잘해서 상대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바울의 이야기와 이제 연결시켜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상대를, 형제를 기쁘게 하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만 꽂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지금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 또 이 말을 하면서 드러내 보이는 자신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때로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듯이, 때로는 선생님이 제자를 호되게 꾸짖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제자를 아끼는 것 같은 그 부모와 선생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혼내고 꾸짖어서 나무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것, 놓치고 있는 것, 못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잘하게, 그래서 바르게 키우려는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한 마음들을 보면 바울이 어떤 마음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뭐 아부하거나 아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 있어서 얼마나 큰 선물이고 영광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어떻게 매번 마음을 같이 하고 의견이 같아서 아무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부딪힐 때도 있고,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조율하려고 애쓰지만 조율이 되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 분명히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지만
그때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면 자기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위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보다 그 형제들을 더 낮게 여깁니다. 바울은 우리가 교회 안에 부름받고 있는, 주와 한 몸으로 부름받고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탐욕의 죄에 매여 있지 말고 주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내가 짐을 져야 하고 내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하는 일들이 이 안에 많은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훈련과 연습이 대단히 많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예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탕수육 얘기하면 그 찍먹, 부먹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찍먹은 탕수육 하나를 들어서 소스에 이렇게 찍어 먹는 사람, 난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부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 번에 그 위에 다 부어서 먹는 사람들. 난 찍먹보다는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찍먹파와 부먹파로 나누게 되죠. 나는 찍먹인데 친구 하나가 확 부어버렸어요. 그러면은 화가 나겠죠. 나는 따로 찍어서 먹고 싶었는데 얘 물어보지도 않고 왜 이랬어. 이때 이제 인식의 전환을 좀 해야 됩니다. 바울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때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는 사실 찍어 먹는 게 좋은데 오늘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부먹의 신비로운 맛의 세계로 내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좋은 사람, 바른 사람이 되자, 바울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부름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내가 놓지 못하는 탐욕 때문에 다른 형제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너희가 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할 바는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도 내어주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 형제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 자리가 너희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니까 이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바른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 사실 내가 나를 주장하여서 내가 취하려고 하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부요한가를 우리에게 누리도록 그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주의 마음을 알아 그 길을 순종하고 쫓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참 감사한 고백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집니다. 귀한 자리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 겉으로 볼 때에는 힘이 들고 내가 짐을 져야 되고 때로는 내가 상처를 입고 아파야 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길을 복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나와 한몸된 형제들을 위하여 섬겨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귀한 다짐이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 놓치기 싫어합니다. 또 이 맞음과 옳음과 정당함으로 인하여 나의 나된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탐욕과 불의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욕심과 불의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와 한 몸을 이루어가는 형제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교회를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 짐을 지고 어려운 길을 가지만 그 길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쫓아 감사의 고백과 믿음 있는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짐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